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저는 계시록을 30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30번째 설교예요. 참 여러분도 수고했고 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아마 1년 올 연말까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4장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1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문단으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번째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14장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속히 이루어질 큰 환난을 기다리면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여러분들이 큰 환난을 당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근심에 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는 걸 알아요. 어떤 병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속히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이걸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겨라, 힘을 내라,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위로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14장 이전 장이 13장이고 그 이전 장이 12장인데 12장 13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은 용은 마귀를 상징해요. 이 용과 여자와의 싸움이에요. 또 용과 이 여자를 말하는 미가엘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은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이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을 예수 앞으로 오시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용은 아까 마귀라고 그랬죠? 싸움이 붙었습니다. 언제부터 싸움이 붙었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용과 예수님이 싸움이 붙었어요. 이 용은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그게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와 같은 왕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라이벌 상대잖아요. 여러분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리버라는 강이라는 단어에 근원을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같은 강줄기 위해서 물을 퍼마시는 사람들끼리만 경쟁이 붙을 수 있죠. 목사는 정치인하고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목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하고 경쟁을 안 합니다. 누구하고 경쟁할까? 같은 강가에서 물을 먹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들끼리 경쟁을 하겠죠. 그렇죠. 헤롯은 누구와 경쟁해요?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 왕과 경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도록 합니다. 이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장소가 없었어요. 그 배후에는 여러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어요. 그 어린아이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이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자라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 용의 공격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죠. 대제사장이 넘어가죠. 로마의 정부와 이 유대인들이 결탁을 하죠. 그리고는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용과 미가엘의 싸움, 예수님과. 그런데 용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패하고 나자빠집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 보면 다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나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결국 용에 의해서 못 박합니다. 죽어요. 그때 용이 쾌재를 불렀어요. 야, 우리의 구원자 예수 말도 안 된다. 끝났다 이제.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해버려? 이렇게 미가엘이 용을 이깁니다. 예수가. 근데 이걸 안 믿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결국은 승리하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믿은 것. 여기서만 예수. 밖으로 나가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다 열등감에 빠지고 말이죠.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미래도 보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비교해 보니까 어때? 나는 그저 흙수저구나.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흙수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화론이고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이런 말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고 평생을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열등감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면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고 비교의식이 나를 지배하니 하나님이 나를 원래 만들어 놓은 그 기가 막힌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는가를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득시키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했다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언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래서 믿음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용이 이제 패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오냐? 땅으로 내려와요. 땅에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는 거죠. 이 교회에 이들을 유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용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3장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 또 하나는 어디로? 땅으로부터 나오는 이 두 짐승을 가지고 교회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은 뭐냐? 이게 다 다니엘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들어보세요.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 갖고 새로운 진리를 기록해 놓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구약에 있는 말을 신약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옛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구약을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없이는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구약에서 아들 같은 신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이해하려면 아버지를 봐야죠. 신약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을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구약을 무시해버렸어요. 왜? 구약을 읽어보니까 맨날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받고 죽고 끝나고. 이게 우리의 정서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전해주는 거예요. 신약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다 보니까 설교가 어디로 가버리냐? 전부 상담 설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인 설교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칼 융이 말하는 것이냐, 예수가 말하는 것이냐, 프로이드가 이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구분이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왜? 구약이 빠진 신약은 그저 상담 설교로, 위로 설교로, 심리 설교로 전락해버리고. 왜 그런 설교로 인기를 갈까요? 왜 그런 설교를 할까요? 소비자들이 그런 걸 다 원하고 있다고요. 누가요? 소비자들. 소비자는 누군데? 교인들이죠.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고장이 나면 아이폰의 수리를 뭐라고 그래요? 애플사에 맡기는 거고, 삼성폰이 고장이 나면 삼성폰에 맡겨야지.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을 창조하신 분에게 가야죠. 왜 자꾸 다른 것을 찾아서 나를 알려고 그러고, 나를 관찰하려고 그러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구약을 근거로 신약이 나왔다면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은 뭘 상징하는가?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멸망시킨 페르시아라는 나라,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어디? 로마. 이건 우리의 역사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대로, 이게 바로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계시록에서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다. 로마 제국.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뭐죠? 산헤드린 공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용의 전략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계시록 13장은 몇 문단으로 나눠져 있다? 3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째 문단은 뭐냐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거룩한 산에 우뚝 서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뭐 했다? 승리했다.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궁극적으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에요, 나예요? 그럼 나는 망한다는 말이야, 안 망한다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나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축구 있잖아요. 축구. 저는 본방을 못 볼 때도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근데 보면 뉴스에 이미 한국이 어디를 예를 들어서 2대0으로 이겼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재방송을 봐요. 재방송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우리나라가 헛발질을 하고 잘못된 곳으로 패스를 할 때 아이고 저러다 지겠다, 우리는 지겠네, 졌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승리를 알고 있거든요. 헛발질을 하든 자빠져서 넘어지든 골을 한 골을 먹든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굿 뉴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 어려움이 오든 내가 인생에 한계를 만나든 내 생각 속에서 수많은 무질서하고 혼란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든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 망한다. 승리한다. 그래서 이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낫이 있어요. 낫이.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낫을 들었다,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추수하는 모습이 두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땅에 있는 곡식을 곡간에 집어넣고 낫으로 베어서 또 하나는 땅에 있는 포도 있죠.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는 저주의 틀 속에 집어내는 이 두 가지 전혀 반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날카로운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익은 것들을 추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가지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 두 가지 이 대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땅의 곡식은 거둬들어요. 그러나 땅의 포도는 어디에? 진노의 틀에. 여기 14절 보시겠습니다. 땅의 곡식은 거둬들입니다. 요한이 여러분 환상을 봤죠? 여러분 14절 보시면 돼요. 봤는데 어떤 것이 있냐?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설교했어요. 이 흰 구름은 아주 친숙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흰 구름에 앉아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요한이 구름과 함께 이 사람 아들과 같은 분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환상을 봤어요. 여기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아까 위에도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만 지금 좀 차이가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 인자 같으니 구름 같은 단어가 나오죠? 예,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인자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자가 백성과 나라들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 인자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이 예언을 다니엘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온대. 그러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번역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뭐 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승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 보시면 다니엘서에 보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 앞으로 인도합니까? 마지막 끝에 보면 그 앞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아들을 인도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36절 읽어볼까요? 핸드아웃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와 만들어? 하나님이 주와 그 다음에 뭐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의 황제들도 자기를 큐리오스라고 불러라 이랬어요. 이 주라는 말은 왕으로, 최고의 황제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다. 따라서 하세요. 왕으로 예수님은 취임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이 보좌 우편에 구름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셨다. 왕으로. 그러니까 머리에 무슨 관을 썼어요? 금면류관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보십시오. 이제 왕으로 취임받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린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다 믿고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에도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믿는데 이해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지금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좀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겠죠. 예수님의 얼굴도 못 봐요.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있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외롭게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교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성찬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자, 봐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세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면 제가 지금 이 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로 내려가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나중에 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 분리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그렇죠. 자, 떡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씹고 마시고 들어갑니다. 내 몸에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청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실제로 너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너와 예수님은 지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고 누가 믿게 하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나와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뭐다? 살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하늘 하실 일을 다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끝냈고 이제 하늘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아까 그랬죠.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 구름 위에 앉은 것은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으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뭐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또 병원에 입원해요. 여러분 이것을 다스리고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한치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서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까지만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거예요. 자기 죄를 위해 죽었다만 믿어요. 지금 승천해서 왕의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내게서 일어나는 일,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왕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 일어난 일 속에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봅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다스리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지금 이 교회를 돌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이시에요. 여러분에게 아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멸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 자체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구름 위에 앉아계신 왕이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면류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낫을 가지고 있어요. 낫을. 왜?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분이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 왕관이고, 그리고 그 왕노릇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낫질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낫질, 이걸 통해서 왕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 16절 보십시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됐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여기 곡식을 추수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곡식은 뭘 말하느냐?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 백성.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인자가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는 이 사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어디로 집어넣어요? 지금 어디로 들여보내요?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여야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이 본 환상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땅의 곡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 무슨 곡식?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 성경에 보면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정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고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시대에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면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4년 안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이건 여러분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고 세계사도 나와요. 세계사. 구약에도 이걸 예언을 이미 해놨어요. 다시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멸망 직전에 그중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낫을 가지고 그들을 추수해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해?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 그때 인자의, 또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나옵니다. 그때 땅이라는 말을 씁니다.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있죠. 이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 왜? 이 땅을 심판하니까.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그 말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심판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도리에 돌아나가 남지 않고 파괴되죠. 네, 또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그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 여기 천사라는 말은 앙겔로스라는 말이에요.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교회의 7교회의 지도자들을 뭐라고 헬라어에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앙겔로스. 이 복음을 다 전하는 자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이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천사들 이스라엘 전역에 복음을 보내가지고 거기 보십시오.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복음을 전해서 이 택함 받은 백성을 모으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 어떻게 했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따르는 자들을 다 죽였어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집을 황폐, 멸망을 시키고, 그러나 그 가운데 새로운 이스라엘,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응답한 이 선택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어떤 열매? 사도들이 전하해준 그 복음을,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모습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구나. 이분이 나의 길이구나. 이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분이 나의 유일한 진리구나.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이름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구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생명이구나, 생명.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결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는 선택된 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목사가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건 결과로 선택받지 않은 걸 드러내는 거라고. 그러나 이 영혼이 아직도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 살고는 있어. 그러나 언젠가는 받아들이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지만, 그러나 현재 이 예수를 전하는데도 내 마음속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열매로 나는 아직 선택된 영혼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백왕교회. 이 교회는 매주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추수가 되어져서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계로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어디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에서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신 것은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어쩌다가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진화론처럼. 네? 어쩌다가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왔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낫을 들고 여러분을 추수했어요. 땅의 곡식을 거둬들었어요. 곡간에 집어넣었어요. 그 곡간이 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넘어졌다니까요. 몸무게가 43kg밖에 나가지 않아서 군대를 못 갔다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툭 치면 저기가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보세요, 얼마나 제가 자존심 상하게, 어린애가 그러면 엉엉 울면서 제가 누구 품으로 와요? 어머니의 품으로 가요. 엄마. 그럼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가 우리 새끼를 툭 때려주면 제가 마음속에서 뭐라는 유를 얻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인 겁니다. 나가서 상처를 입고 실패를 당하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여러분이 아픔을 겪지만 이 어머니 품 같은 교회로 와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존재인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존재인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킴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를 복음을 통해 선포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음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곡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곡간이요, 은혜의 곡간이요, 여러분을 회복하는 곡간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곡간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로 간단히 하고 마치겠어요. 땅의 포도는 진노의 틀에 어떻게 된다? 자, 17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천사 역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네요. 얼핏 보면 예수의 낫과 이 천사가 가진 낫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추수하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목적은 완전히 달라. 자, 18절 보십시오. 목적이 달라요. 여기 18절.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는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같이 깨서 시작.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어떻게 해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다 그거예요. 목적이 뭐냐? 왜 추수하냐? 19절. 그리고 이 음성을 들은 천사는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가지고 목적이 달라.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스에 던져버렸대.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추수의 대상은 알곡이에요. 알곡.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두 번째 추수의 대상은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가라지예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들은 악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돼. 이 땅에 추수하는 포도가 왜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어떻게? 자, 이사야 5장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인데 저는 5절부터 7절만 기록해놨어요. 이제 내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포도원은 어디? 이스라엘. 내가 이 이스라엘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써놨어요. 여기다. 울타리를 걷어치워라. 포도밭에 울타리가 있잖아. 치워라.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헐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아버리게 하겠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고 보호했거든요. 그런데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6절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복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나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7절 이스라엘은 망군의 보세요. 이스라엘은 망군의 주의 뭐고 여기 나오잖아. 이스라엘은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에 기대하셨으나 포도나무 그 좋은 열매를 기대를 했는데 보이는 것은 사료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에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묘사하죠.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 열매를 기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봐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만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그랬어요. 나의 유일한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 너희야.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키우는 포도나무야. 그러니 이 나무는 포도나무인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 저는요, 저희 집이 수만 평의 농사를 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포도나무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 과수원이 수만 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은 주위에 있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선생님,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이렇게 포도를 맛있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은 종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포도나무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여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확해서 어디다가 틀 속에 집어넣고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즙이 피처럼 흘렀다고 그랬어요. 피처럼. 어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20절 결론 부분입니다. 20절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는 뭐가 나서? 피가 나서 여기 말굴레는 말고삐까지 피가 찼어요.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여기 1600 스타디온 들어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땅 전체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퍼졌다는 건데 이 1600은 보세요. 4 곱하기 4예요. 여러분, 4는 성경의 4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동서남북 이스라엘 전체 4 곱하기 4 거기에 10 곱하기 10은 조그만한 수인데 그것이 10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피로 뒤덮였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옛날에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물에 다 수장됐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왜? 이유는 뭐냐? 결론입니다. 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은 책꽂이에다가 꽂아놓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장롱속에다 집어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이 믿음을 빼다가 쓰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불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우리 곁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김영숙 씨가 9월 1일 날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믿음은 결코 내게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자체도 그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들도 추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리 다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간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를 왜곡시키고 이 예수를 잘못 전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따라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에다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왜곡된 예수를 전함으로
여러분, 천국을 열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오염된 예수를 전해주니까 천국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하는 자들도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따라가는 자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예수를 성경대로 알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올바른 진단을 내립니까? 오진을 내려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입지 못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은 목자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했고, 그 목자 때문에 천국 문이 닫힐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목자를 분별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고 그 복음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여 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에 그렇구나, 맞구나, 믿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낫으로 추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도들이 전하는 순수한 복음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뭔가를 보태고 빼고 해서 복음을 갖고 있다면 포도의 열매를 추수해서 포도틀에 집어넣고 밟고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